오늘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같이 병케 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마이크 끌면 들리지를 않는데요. 들려요? 지금 들리죠? 예, 저는 안 껐으니까요. 마이크 꺼도 들려요. 거기 있게 일로 안 들리는 거지. 자, 오늘은 2025년도 4월 25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많이 하고 듣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부활체의 5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지구촌에는 아직도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퍼센테이지 나누고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별히 과학을 연구하는 이 지식인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론에 잘 맞지 않고 현실로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지요. 지식이 믿음 위에 있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식이 믿음 아래에 있어야 되지 믿음 위에 있는 지식은 믿음을 거부하게 되죠. 또 신자들이 있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여도 실제로 부활체가 어떤 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활하면은 그것이 어떤 거지 물어보면은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몸이 되느냐, 지금 가지고 있는 몸과 무엇이 다르냐, 이 부활체의 5가지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부활체는 장사된 몸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장사하면은 그 몸은 분명히 썩어서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 버려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묻힌 부활의 몸은 묻힌 무덤에 묻힌 몸과는 다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부활체는 무덤에 장사된 몸과는 다르지만 분명히 유기체적인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죽었으면 내 모습으로 부활해야지 딴 모습으로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 유기적인 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완전히 다른 몸인데 유기체적인 관계는 분명히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그런 것이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몸과는 다른데 유기체가 또 있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그래서 부활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흙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흙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이 새로운 몸으로 창조하는 하나님이 새로운 인간의 몸을 창조하는 새로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체는 이전 몸과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개선된 몸이다. 몸은 몸인데 완전히 개선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이 지상 시민권은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천국의 시민은 오늘의 이 몸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몸은 부활체로 변화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낮은 몸과 낮은 몸이라 그러니까 하나는 또 영광의 몸이라 이렇게 2가지 표시를 달리 했어요. 낮은 몸이랑 이 low body와 glorious body가 다른데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목사를 오래 해도
내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지 모를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구분해서 낮은 몸, glory body와 glorious body가 어떻게 다른지 이것을 아는데, 이걸 상세히 설명해 주는 거는 고린도 15장에서 그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특징은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볼 때는요, 이 낮은 몸과 영어로운 몸이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하면은, 부활체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육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9절을 보면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흙에 속한 자는 첫 아담의 그 후손들의 속상인데, 이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활체도 혈육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에 속한 자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구원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혈육,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육으로는 천국의 유업,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 이렇게 했잖아요. 그와 같을 줄. 이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어떤 영물이 아니고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이 너희 보는 바 나는 있느냐. 이걸 보면 분명히 예수님 부활을 했지만은 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육이 있기는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육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로리 바디와 그로시 바디 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0절 보면은 혈육이 있는 게 분명한 거는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 축사 떼어 저에게 주셨다. 이 음식을 잡수는다는 걸 보면 분명히 혈육이 있는 거예요. 부활체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 금방 알아봤는데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이것이 로리바디와 글로리러스 바디 다른 거예요. 분명히 혈육이 있다고 그랬고 예수님 줄 알아봤는데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했는데 분명히 마리아도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이거 보면 분명히 우리와 똑같이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하다. 부활체와 부활하지 않는 우리의 몸은 혈육과 혈육이 아니지만은 신령한 혈육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걸 보면은요, 성경을 풀어줬다. 살아 계실 때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성을 풀어줬는데요. 부활하시고도 그 일을 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래서 부활체는 부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화도 가능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고 그런데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을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섰다. 이걸 보면은요, 분명히 혈육이 있다고 했는데 이 로리바디와 그로리바디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문을 닫아 잠궈놨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처형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않고 들어오셨다는 거. 이걸 보면은 부활체의 몸은 혈육이 있지만은 지금 가지고 있는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능력, 초자연적인 우리는 자연적인 혈육을 생각하는데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고도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금 가지고 있는 혈육은 아니지만은 성경이 글로리어스 바디, 영광스러운 몸은 우리와 같이 식사도 나누고 같이 볼 수도 있고 대화도 가능하며 우리에게 감동도 줄 수 있고 또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닫아놓은 문도 열지 않고 방 안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몸이 부활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는 혈육이 아니지만 혈육이 있다. 그래 이것은 영광스러운 혈육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할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면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 우리 육체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육체는 묻히면 다 썩는다고 해요. 이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51절에 보면 순식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하리니 이 순식간이라는 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창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수십억이 죽었는데 이들이 부활할 때 이게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처음에 한 사람 아담을 만들 때도 순식간에 만들어서 결혼할 수 있던 그 결혼 정년기 아담으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20세 정도 성장해야 결혼하잖아요. 그럼 아담을 보면은 창조주의 즉시 결혼하는 거 볼 수 있고 결혼 정년기 있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마지막도 죽은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순식간에 혼련이 변화한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런 역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련이 변한 몸들이기 때문에 초자연적 힘도 가질 수 있고 부활체의 주님과 함께 거닐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혈육과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혈육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은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이 혈육을 가지고 오신 것은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혈육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은 혈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죽게 됐고 혈육을 가진 우리가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있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력을 꺾었는데 이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혈육을 가진 인간들이 살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귀는 사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완전히 죽음을 의미하고 발꿈치를 상한 것을 치료하면 가능한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걸 보면은 십자가의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사망 권세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마귀의 사슬로부터 인간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땅과 하늘을 이렇게 구분했고 부활체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성경 기록했습니다. 체험해 보지 못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는 체험하지 못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나간다. 주님 분명히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나인 줄 알라고 했어요. 만져보라. 만졌던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만져보라고 할 때 분명히 주님은 혈육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며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거닐고 같이 성경 공부를 그들의 감동을 줬다. 그러나 이 영화로운 바디는 지금 가지고 있는 바디와는 비교가 될 수 않는다. 둘째는 이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이라 그랬어요. 썩을 몸과 썩지 않을 몸이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혈육은 썩을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lowly body고 썩지 않는 이 혈육은 glorious body입니다. 영원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게 고린도서 15장 42절 53절의 말이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썩을 혈육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뭐 빈부 귀천을 막느라고 다 무덤에 장사되고 나중에 무덤을 파보면 아무것도 없고 흙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저도 우리 아버님의 그 묘를 이장하게 됐을 때에 무덤을 파보니까요. 오래되니까 다 없어지더라고요. 뼈 조각이 몇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이장의 순서들. 오래되면 없어져요. 낮에 뼈도 없어지는.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난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 썩어 없어진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진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자 해야지 죽으면 다 하늘이다. 그래서 자꾸 살아있을 때 뭐를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요. 사실은 썩을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게 되고 죽으면은 끝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산다는 것이 이것이 부활체. 부활체는 썩지 아니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체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산다. 고린도서 15장 43절. 욕된 것이라는 것은 이게 lowly body입니다. 낮은 몸이고 영광스러운 건 glorious body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욕먹을 질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하고 살아가지만은 이 영광스러운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참 영광을 누릴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땅 위에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지 않아요. 병들 때도 많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욕된 것으로 참 부끄러운 죄악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이 영광스러움을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욕먹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이런데 우리가 가지는 육체는요. 우리가 늙어보면 알지만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그래요. 사실 건강이 제일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100년 살아도 이 건강해도 그 사람 뭐 100년 조금 좌우지간에 죽어요. 별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일찍 죽나 적게 죽나 영혼의 관점에 보면 하나의 초점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데 성경은요. 무드셀라는 보면은 969세를 그건 1000년 가까이 살았다. 1000년 기념물 비슷한데 그래도 사실은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아.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의 혈육이라는 것은 약한 것입니다.
때리면 분명히 아프고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가슴팍에다가 총 한 방만 쏘면 심장이 먼저 죽습니다. 이건 약한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니까 죽게 되고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다가도 암이 걸렸다가 치료받아 병상에서 결국 일어나지고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몸은 약하다. 이걸 늘 깨달아야 돼. 약하다. 아무리 건강해도 몇 년 더 살지만은 결국 약한 것이다. 약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강력하다. 이 강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참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늙고 병들면 고통하다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고 자랑해도 분명히 그는 죽을 날이 오고요. 나이가 많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늘 염려 걱정합니다. 별 수가 없어요. 이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약하지만은 강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은 고린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적이다 영적이다 맨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육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요. 육신적으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 너무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먹고요. 또 잠을 8시간 잔다는 것도 육신을 위해서 먹고 우리는 먹고 쉬지 않으면 이거 죽게 돼 있어요. 육은 약한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신령한 몸으로 먹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고요.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얘기한 이 5가지 부활체의 특성을 바울은 설명했는데요. 부활체는 결론적으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부활체는 천국 시민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몸인 것입니다. 우리의 혈육은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부자가 돼도 영원히 살 수 없는 몸들이라는 약한 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부활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부활의 이 열기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이 부활 때문에 12사도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면은 순교의 자리에 나가도 두렵지 않는 것이 왜? 죽는다는 것은 일시적이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차례가 부활도 차례가 있는데 첫째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래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런 부활의 놀라운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이것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로부터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은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 싸움의 이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불평불만 할 것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거 다 제쳐놓고
이 엄청난 변화, 부활체를 우리에게 주실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헛된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역을 위해서 남은 생에도 힘차게 살아갔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영광 그날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달려가기를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병들고 연약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병들면은 아파서 병원을 드나드는 저희들이지만은 이 부활의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국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잘 달려가게 하시고 불평, 불만,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 중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종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